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작하는 말부터 무거운 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 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자연이나 별이나 천지신명을 보면서 그것들에 절도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배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고 그것들을 만들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되게 어리석다고 말해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득은 없는 건가? 여러 가지 물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척도가 같다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당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는 것보다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줘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쳤던 사람들, 그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자랑만 했지 율법을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찬가지로 임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 이하에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2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28절과 29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가 할례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복음의 사람의 삶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내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합력해서 서로가 힘을 합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을 두신 이 교회 공동체에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하셨어요. 함께 힘을 내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내고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성령의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이름값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그 이름을 행하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